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이제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내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는 바로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준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실 오늘 한 거죠.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전 일찍 아마 아침 일찍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제자들 2명을 파송해서 자신이 성찬을 뗄 마지막 6월절이자 첫 성찬을 뗄 장소를 구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을 떼고 나서 뗀 것이 이제 목요일에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는 일입니다. 저녁 때겠죠. 아주 늦은 저녁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직고를 하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47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떼고 6월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고민하고 슬픔, 눈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너무너무 고민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슬픔, 단순한 고민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이런 경험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음이 크게 어렵고 힘든 경우, 또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경우들은 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슬픔이죠. 또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난을 분명히 당하고 또 사람들끼리의
어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 이 마음이 슬퍼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다른 인간 또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노가 이제 곧 들이닥치는 그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큰 고난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과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 큰 슬픔에 잠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슬픔이 예수님에게 밀어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이전 앞에 유월절 문맥을 보면 조금 여러분 분위기가 급 반전된 것을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물론 이제 슬픔과 또 두려움의 유월절 마지막 성찬을 떼는 것이 있지만은요, 유월절 성찬은, 이 유월절 그 앞에 나온 성찬은 그래도 조금 희망과 또 어떤 그 앞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담긴 그 성찬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바로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기도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이 새 언약의 전진, 곧 너희가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성찬을 떼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유월절 성찬상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 등을 통해서 새 언약, 바로 너희와 내가 새로운 언약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지금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그런데 이 동산에서는 바로 앞에 유월절과 완전히 180도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유월절 상에 함께 같이 있죠. 성찬상에 함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그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성찬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누구에게 떼어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우리들이 쓸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인가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혹은 구제를 하러 가는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가는가 제자들이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 그렇게 구제를 하거나 쓸 물건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간 겁니까? 바로 교회, 거짓 교회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러 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뭡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상을 떠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또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상을 떠날 때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하면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무거웠는데, 슬프고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눈에 보이는 선명한 시작, 예를 들면 로켓가 발사할 때 버튼을 누르면 10초, 9초, 8초 이렇게 시작되고, 혹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 경주를 할 때 깃발을 흔들 때 경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성찬상을 박차고 나갈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매우 두렵고 떨리게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를 하시죠. 기도는 2번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세 번째 기도도 이제 3번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 43절에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그 엄숙한 그 두려운 어떤 그런 진노가 여러분 뭡니까?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가룟 유다는 사실 여러분 뭐랄까요?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배우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연극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칼끝이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슴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이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사탄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사탄과 가룟 유다가 하는 전부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시편에 나오는 기도처럼 악인들이 나를 물리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면 제가 이 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과 가룟 유다는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이렇게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슬픔의 원천,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 슬픔의 원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십자가의 교제의 단절이 이제부터 깃발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건한 신자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2번째, 3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슬픔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이 신자의 슬픔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를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외톨이처럼 생각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슬픔들, 나머지 고난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바로 그 교제의 단절, 신자에게도 이렇게 너무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이 있어서 신앙생에 오르락내리막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오르막내리라는 게 없습니다. 한결같이 최정점에서 항상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그 교제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시적이지만 바로 3일 밤낮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진노를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여러분, 몰라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고난 동참하는 거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들고, 큰 십자가를 들고 뭐 동서횡단 남북횡단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은 여러분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만 감당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장희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물과 피를 흘렸다, 이 점이 나오긴 하지만 많은 복음서에서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피를 쏟고 자극적이고 매를 맞는 거기에 고난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로마 군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통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따름이죠. 그리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감격할 따름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큰 고난입니다. 오늘 마음이 깊이 슬퍼서 죽게 되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떼고 나갔습니다. 성찬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너가 마음을 담담히 준비해라 라는 그 신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팔지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의인이시고 참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깊이 슬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온통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의 큰 슬픔과 큰 어려움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고요, 또 헤아리면서 우리 역시도 그 슬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성찬상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하고 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당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이 바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진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육체적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친밀감의 단절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깊이 슬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슬픔을 오늘 눈으로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신 그 진노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진노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서 얻는 그 진노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슬픔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오늘 온종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